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옥년중앙교회 한주봉 목사님께서 우리와 다른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태풍을 뚫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또 선한 역사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폭풍의 두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발걸음은 멈춰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이거는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너무나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저는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크리스찬다운 답은 어떻게 찾아내야 될까? 그러니까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떠한 답을 주고 있을까?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될 안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요즘같이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혼란스럽잖아요. 뭔가 이렇게 TV를 봐도 사람들이 TV를 이제는 잘 안 보려고 하는, 한쪽은 요구하는 게 있고 또 한쪽은 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 있고, 이런 그 복합적으로 뭔가 잘못되게 끌려가는 모습 속에서 성경은 과연 뭐라고 우리에게 답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몇 번 떠나죠. 3차 전도 여행 떠나고 이제 로마도 가게 되어지고, 바울이 늘 소망했던 것이 뭐냐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스페인까지 가는 건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는 과정인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은 주로 움직였던 데가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쪽을 다니다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전도여행 떠나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1차 전도여행을 갔던 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였어요. 다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주로 뭐였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바울이 전했던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같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서를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가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인정한 사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천한 사람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이 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가 1차 전도여행을 갔던 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교회 상황도 보고 교인들도 위로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다져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데에서 출발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터키 지역 쪽으로 올라가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기도 원했고 나중에는 비두니아도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쭉 돌아보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오늘날의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근데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 권사님 기도 들으면서 그 기도가 세다 그랬어요. 아, 세시다. 강하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종북 좌파들은 안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세요?
종북자파 없어야 되고 이게 여러 개들이 많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져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나라로 만들어가기 원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전도 여행을 가서 다시 한번 그 지역을 점검해보고 위로하고 교회의 뿌리를 받게 하고 더 강건하게 만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던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런데 또 드로아에 내려갔더니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래. 마게도냐라 그러면 그 유럽 쪽이거든요. 아시아에서 유럽 쪽.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바울은 거기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를 새롭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 때는 또 다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서 뭐를 깨달으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고 계획한 것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확실히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요, 미래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에게 미래는 볼 때 우리는 미래를 앞에 있다고 봐요. 근데 유대인들은 뒤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전혀 뒤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과거가 앞에 있답니다. 이들의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늘 이들의 미래는 어디를 늘 돌아봐야 되냐면 과거를 돌아보고 제대로 보고 그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왔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다면 미래도 그렇게 될 줄로 이들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하신 일들을 보면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이 분명히 간섭하시는 적은 분명히 많이 있다.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없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도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믿는다면 아멘. 앞으로 대한민국의 앞날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이 뭐냐,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게 성경적인 답인 거예요. 아멘. 지금 바울은 소망이 뭐냐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곳을 다시 한번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거는 너무나도 기대에 찬 발걸음이었고 즐겁고 소망 있는 발걸음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재미있잖아요. 저희 목사들은 신방 갈 때 좋아요. 왜냐면 그 교인들과 만나서 다시 가정사 얘기 들어보고 힘든 얘기 들어보고 좋았던 얘기 들어보고 또 예배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 게 저희 목사들 입장에서는 좋아요. 너무나 즐겁고 기대가 되어져요. 바울의 모습이 그런 신방의 개념으로 본다면 얼마나 그게 기대가 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했던 기록은 없어요. 왜냐하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라 하니까 그것이 누구의 뜻인 줄 알았냐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을까? 요즘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조국 때문에 조국이 힘들잖아요. 이게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애들도 그러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굳이 그렇게 그 자리를 갈까? 저 정도면 보통 사람 같으면 저기서 야 저러다 조국이 자살하는 거 아닌가? 그 누구죠? 누구죠? 노무현? 아니 노무현 씨만 너무 그래도 작은 대통령인데 노회찬인가? 우리가 뭔가 분명히 뭔가 있으니까 그 사람도 죽었잖아요. 야 저거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몰아가는데도 끝까지 가잖아요. 우리 백성 국민들은 아, 저 정도 써서 내려오면 좋겠다. 근데 안 해요.
그렇다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아멘.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멘.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몰고 가시는 거지. 안 그랬으면 하나님은 벌써 내리셨다. 그러면 우리 그러죠. 기도하셨으면 뭔가 내가 꼭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또 다른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 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뜻과는 상관없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또 하나 있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막혔다고 해서 바울이 절대로 낙심한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갔어요. 근데 그래서 빌립보로 갔어요. 빌립보는 유럽의 관문이라고 말하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유럽의 전도의 선교의 일이 시작이 되어져서 계속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고린도도 다니고 마게도니아 다 다니게 되어져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을 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에 갔더니 거기에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바울과 실라에 가는 길을 도와주는 자의 손길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루디아를 만나긴 했어요.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던 자들이 바울이 그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옥에 가두고 말아요. 그냥 옥에도 쉽게 가둔 게 아니죠. 옷을 벗겨서 때려서 깊은 옥에 가뒀다는 얘기는 아주 버려진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왔던 바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바울의 처신의 모습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을 분명히 말해줘요.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산 일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했다. 어두울수록 크리스찬들의 집중해야 될 곳은 바로 어디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열려진 것은 하늘이었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보실 때 뭔가 답답하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보면서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성도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 현실이 구약을 보시면 너무나 동일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해요. 게다가 남쪽 유다는 이 아수르를 점령했던 바벨론한테 망해요. 그런데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많은 세력들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이 남쪽 유다를 날마다 위협하고 공격을 하고 이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왜냐하면 이 남쪽 유다에는 보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계는 항상 어떤 생각이었냐면 전쟁을 해서 이기면 반드시 점령해야 될 때가 어디냐? 남쪽 유다인 거예요. 예루살렘. 거기는 보물이 많아요. 솔로몬 때부터 보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거기를 점령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까지도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다 하려다 히스기야한테 18만 5천 명이 죽게 되어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령을 해서 포로로 삼칠에 끌어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결국은 이곳에 총독을 파견하게 되어지고 이 알렉산더의 헬라도 여기를 점령해야 됐고 그 다음에 로마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항상 이 남쪽 유다는 그 주변의 나라들로 한순간도 편안할 수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잖아요. 일본이 그렇고 북한이 미사일 매일 쏴대고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를 간보고 있고 러시아랑 중국은 군사 훈련 명목으로 우리나라 영해를 침공을 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상황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어디가 있을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때일수록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갇혔을 때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께 찬미와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은 문제 어려움 속에서 집중은 하나님께였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나라 현실이 과연 어떨까? 다 교회들이 다 각각이시겠지만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새벽 예배 안 하는 교회 제가 있는 옥년동만 해도 많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야 나라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도 그냥 별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어느 순간에 이거를 해결하실까? 성경 크리스찬들이 하는 얘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시기가 빨리 끝날 수 있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사무엘이 미스바에 백성들을 모아서 기도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질 못해요. 아멘.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문제가 있다고 느껴질 때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은 그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뭐하고 있냐면 기도하기를 쉬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안 그러세요? 저희 교회만 그런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유는 다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바울이 했던 것은 뭐였냐면 기도했다. 아멘.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성경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나면 성경은 20중에 이에 갑자기 지진 때가 있긴 해요. 거기가. 근데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한 일이 뭐냐면 옥문이 열렸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풀어지고 그 묶었던 것이 다 하나씩 해결되어져요. 아멘. 이거는 절대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없기 때문에 간수조차도 이 일에 대해서 어쩌면 이 사람이 느슨하게 바울과 실라를 감시했던 건 절대로 아닐 거예요. 그 베드로를 감옥에 갇혔을 때 4명씩 4대가 베드로를 감시했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해결해 주셨거든요. 아멘. 바울과 실라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똑같은 거죠. 대한민국의 우리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한다면 크리스찬들이 살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갑자기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아멘. 근데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에 또 다른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가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일본이 빨리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이번에 두리안이라는 태풍이 허리케인이 오면서 그 미국의 남쪽에는 바하마인가 거기가 초토화 됐다 그러죠. 막 그 동네가 가라앉은 데도 있대요. 일본이 좀 뭔가 이렇게 가라앉으면 좋겠다. 실상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북한이 미사일 쏴대면 우리가 핵폭탄 쏘면 핵이 잘 터져가지고 북한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럼 남한도 피해가 많아요.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그런 거 아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놀라운 것으로 큰 기쁨을 주는 일을 반드시 하실 것이다. 아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셔야 한다. 아멘.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실 필요도 없어요. 조국이 법무부 장관 우리는 다 생각하잖아요. 반드시 임명할 거다.
임명할 거다. 임명한다 생각하면 하나님 임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 거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다른 선한 사람들이 해가 되지 않는 거를 손을 대서 해결하실 수도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실 손을 대신 것이고 아멘. 그 원하면 해야지 들어있어요. 임명하기 때문에 그럼 해야죠. 그럼 하나님 뭔가 또 다른 선한 것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지만 미래는 뒤에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얼나 하나님 갑자기 우리 앞으로 확 나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울에게는 간수가 회개하는 거였고 이거는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간수가 회개하고 식구들 구원받고 성경 뭐라고 말해요? 크게 기뻐하니라. 기뻐할 일이 생겨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그냥 우리가 편하더래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냥 믿으시면 돼요. 아멘. 저 끄집어 내리시면 하나님이 더 좋지 않은 일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끌어내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끌어내리려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하세요. 그럼 뭔가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걸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고 위로받으시고 성질내지 마시고 아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기대하시면서 또 내일도 거룩한 주일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획한 것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아멘. 주님 우린 어려울수록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앞에서 이루어질 주님의 큰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 모인 분들의 마음에 그러한 신앙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시대를 분별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황정론이가 이 로폼에 함께 하시고 아멘. 수고하는 모든 수들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